오늘은 2024년 마지막 제 주일이죠. 또 여기는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내가 뭔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한 것도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까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은 이제 2024년이죠. 이제 25년으로 가는데 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 그죠? 그런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늘, 그죠? 새해 되면은 내가 통독을 하겠다,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죠? 뭐 다이어트 같은 것은 엄청 나오고, 예. 그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새해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은 되게 분주함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럴까?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한 해를 점검해 보면 내가 올해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럴까 보면은 하루하루 그냥 좀 살아가서 그런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거는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요동 없이 내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큰 요동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낸 것 같으니까, 그죠? 특별한 뭔가가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 뭘 했을까 하면은 또 어떤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참 건강한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인 거죠. 그 일들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올해 내가 뭐 했을까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이제 교회가 작년에 10월에 이제 시작하고 사실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1층에 있는 카페 공간도 같이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 기도했던 건데 그 4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의 어떤 공백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예배 인원은 뭐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더 없고, 그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하는 상황. 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 어떤 감정들, 그때 좀 힘들었던 감정, 또 힘들었던 그런 관계들, 그런 상황들이 막 생각나진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은데요. 그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내가 살아간 그 땅, 내가 지냈던 그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있었던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는 그 땅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이 땅은 정말, 이곳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야 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헛똑똑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헛똑똑이.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릴 때 이 헛똑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 목사들이 헛똑똑이가 많습니다.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저의 경우입니다. 네.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아시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되게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땅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그런 땅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그 무언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그 땅,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땅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그 땅에 살고 싶기를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붙잡힌 그런 삶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덥석 잡는, 그죠? 그러한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좀 그것을 좀 살피면서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뭐고 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그 땅에서 살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주 예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 뭘까라고 했을 때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저 표현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주 묘사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을 묘사하는데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라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는 그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인데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일단은 면적은요. 굳이 비교하자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 그 가나안 땅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땅이었어. 사진 한번 봐보면은 저게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사진이면 저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인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건조해요. 심지어 이 북쪽 지방은 비옥한 땅 그 부분만 비옥한 땅이지 이 아래쪽은 사막.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는 북부와 중부에 대부분 쏠려 있는 거죠. 또 석회암, 현무암 그런 어떤 바위들이 되게 많아요. 척박한 땅. 사진 한 장 더 보시면은 바로 이런 땅인 거죠. 근데 이런 땅을 보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이 가야 할 땅, 내가 예비한 땅,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건진 그 땅, 그것을 계속 말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신 거죠.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가야 되고 그 땅을 예비하겠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때쯤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그러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는 되게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 그대로 출애굽한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세워진 그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출애굽 여정에 올랐는데 올랐으면 그죠? 사실은
수백 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지낸 거잖아요. 그 땅이 좋든 안 좋든 아주 오랫동안 태어나 보니 그 땅에서 계속 후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문화가 좋든 어쨌든 내가 거기서 뭘 먹든지 안 먹든 어찌됐든 아주 오랫동안 지냈던 그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꺼내 주신 거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면 되게 가는 길이 어렵지 않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배부르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정마다 어렵게 하시고 광야 길까지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광야 자체는 희망이 없고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그곳인데 그곳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어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뜻을 품고 내가 나아갔는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잠도 안 자가면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거 찾고 편한 거 찾고 사실 똑같죠. 광야길이 아니라 정말 꽃길만 걷고 싶은데 우리는 거기에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고 내가 있다면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시험은 여러분 아픈 거나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시험도 보고 트레이닝하면서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더 나아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에 갔어? 그건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로 보내셨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지를 보고 계셨구나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 나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식은 끊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시점까지 사람의 양식을 끊어내면서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이 영의 양식,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그러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이 텍스트를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식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시대. 물론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큼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큼은 과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이 과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사람이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0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 뭐냐면 땅은 그들이 생활하고 동경했던 그런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 땅, 그 문명이 발달하고 큰 나일강이 있어서 먹을 것이 많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살아갔을 때에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건져주신 것, 죄인에서 의인에서 건져주는 그 주심을 성경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무언가 풍족한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우상에 사로잡힌 삶인 거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그 많은 그 악한 문화, 음란함고 더러운 그 문화에 그냥 젖어든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그때에 정말 그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맞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문화들에 젖어 있는 거죠. 때가 돼서 하나님 건져주신 거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차라리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끊임없이 애굽에 생각났던 그런 것들, 그 좋았던 것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싫어하던 그 세상 속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려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 마치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그런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저희들도 우리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발로 물댄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좀 모호한데 해석이 그래서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뭐냐면 이 발이라는 것이 발로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뭐냐면 그 농사를 위해서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애굽 땅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면 되는 것들.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땅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왜냐?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있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쉬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해요. 무언가를 하려면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애굽 땅이었어요. 결국 노예의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가 애굽에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무엇이든 가능하지. 나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쉬면 안 되고 그것을 붙들어 살아가야 되고 지금은 그럴 때야.
내 신앙보다는 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르심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앞에 지금 내가 성취하고 붙들어야 될 것 그것. 여러분 되게 이 부분 묵상하면서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죠? 우리 한우의 샘물 교회도 여전히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인데 이곳도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마치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해서 이룩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저희 1층에서 운행하는 카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공간이 성도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그 공간 또한 하나님의 안 계시는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준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에 내 힘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내가 무조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역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그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다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마음 중심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은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 땅과 달리 전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바로 그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땅,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에 담긴 그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존하는 곳. 하늘에 내리는 비인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물을 먹게 되는 곳.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봤어요. 사탄이 그렇게 선동해요. 조종해요. 거짓을 진리처럼 꾸며요.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돈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라고 늘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은 뭐냐면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했어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당한 때에 하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들에 풀이 난다. 그때 먹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은 뭐냐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못해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로 내가 목을 적셔요. 풀이 나게 하시면 그것을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야 살 수 있는 곳, 적당한 때에 내린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풀이 나야 하는 그곳,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곳. 그러하기에 광야 같은 그런 가나안이 진정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혹 우리의 시간들이, 그죠? 우리가 보냈던, 또 내가 서 있는 그 땅, 가정, 일터, 공동체, 교회, 혹시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이었다면, 그래서 아무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곳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찾은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얻어야 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를 흡수하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좌절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곳은 정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가장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려고, 가장 적절한 때에 풀이 나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물론 성경 이 한 구절 한 번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라봄이겠죠.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돌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세요. 아멘. 가장 적당할 때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신다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으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시하는 거죠. 가장 적당한 때를 타는 거죠. 가장 적절할 때에 나에게 가장 맞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생 가운데에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여호와의 눈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여러분이 찾지 않는데, 물론 하나님 보시겠지만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관계 맺어지지 않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때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그런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그 땅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곳이 곧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비를 구하고 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강성해진다 그랬어요. 강화되고 다시 본래의 존재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그 땅에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믿음의 유무이겠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과 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생각했을 때에 여전히 나에게 불편한 감정들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참 여전히 불편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쪽 길이 좋아 보이지? 라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 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에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열왕기서 18장 21절 말씀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뭇모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에 살아가기 원할 때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사모한다면 그 땅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100%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요, 믿음은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궁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변화, 그것이 믿음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안 믿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제가 믿음이 믿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지요. 그런데 늘 또 어떨 때는 늘 불안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떨 때는요, 이 길이 정말 맞나 할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다가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래 내가 확신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내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내가 믿음으로 가니 하나님 이 길 또한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은 뭡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겠죠. 우리가 속한 곳이 예배가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를 이루기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기도해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랑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베푸는 그 손들은 잡지 않아.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갖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여전히 은혜를 구한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나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 아닌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속한 곳에 예배가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속한 곳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땅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곳이 정말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그런 땅임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다음 한 해를 또 즐겁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 여러분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알지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또 학생 친구들은 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잘 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서 정말 살아갔는지. 우리 주님께서 돌봐 주신 땅은요, 애굽 땅과 다르다겠어요. 그 땅, 하늘에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붙잡는 그 땅.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구나 하는 그 땅. 설령 때로는 광야처럼 보이는 그 땅.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살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러나 하나님 때에 따라 맞춰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풀을 주시는 그 때에 바로 그 땅이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고 혹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광야 같은 시간도 보내셨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꼭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땅에 여러분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곳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곳이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그곳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풀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또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2025년 나아가고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인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정리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